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곡 또 마지막 가사 내용도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공포나 불안, 그것은 미국에 있거나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상 이북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미사일도 얘기하고 핵도 얘기하지만 그러려니 한다든지 또 뭐 어쩐 일이 있을 수야 있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지내지만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시각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 혹은 온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안해하거나 공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달 가까이 폭염이 계속되고 이제 또 폭염이 끝나려니 하니까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 기온 때문에도 우리의 앞날이나 미래나 혹은 내일 모레에 대한 우리가 약간의 불안과 또 때에 따라서 많은 불안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오는 공포나 또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완전히 불식하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존재의 용기 이런 책에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불안은 존재론적 불안이다. 말이 존재론적이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두 손 들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되지만 한켠에 뭔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조금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졸지 마시고 안젤리나 졸리. 그의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57세에 절명을 해서 자기가 암에 걸릴 확률이 87%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라고 해서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지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5절에 모든 이들은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그 죽음에 종노릇하는 자라고 아예 그렇게 규명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안은 목적론적 불안이랍니다. 자꾸 이렇게 신학자나 철학자들은 자꾸 목적론적, 존재론적 자꾸 쩍쩍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고 자기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까에 대한 불안이죠. 잘 살아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것을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이 다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폴 틸리히가 말하는 인간의 불안은 도덕적 불안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양심껏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사기치는 것,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검정색의 거짓말을 하든지 하얀색의 거짓말을 하든지 좋은 거짓말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진실되지 못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하기를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 그랬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입니까? 늘 거짓과 허위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불안함. 여러분, 최근에 TV에 많이 등장하는 군인들이라든지 또 우리 장관님들이라든지 계엄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없다, 말 안 했다, 모른다 그랬다가 지금 다 그랬습니다,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다 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몇 달 동안 얼마나 그 자기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불안해 했겠습니까? 내 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어떡할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도덕적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안적인 요소, 또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태풍을 만나고 위기를 자초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불안해서 소리 지르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 일이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불안이라면에 대한 공포스러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 저는 성가대만 믿습니다. 성가대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가니까 성가대는 아예 아멘 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부대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설교 중에 또 아멘도 잘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또 설교자도 더 열심히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여러분, 홍도에 가보셨습니까? 울릉도에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배를 타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닷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시퍼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시꺼멓습니다. 저도 한번 울릉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바람을 쐬려고 선창가에 나와 있다가 섬뜩했던 때가 있는데,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갖고 나를 툭 쳐서 저기다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그러한 불안함이 잠깐 있었더라고요. 저는 무적행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거기에 물속에 빠지면 그 한없는 그 무적행 같은 속으로 쑥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생각이 그 작년의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오셔서 저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그들에게 큰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때를 밤 4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일컫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저 맞은편에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그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면 우리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발길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다가 그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풍랑이 거세게 몰아오치니까 풍랑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걷어오는데 놀랍게도 물 위를 걷게 됐고요. 한참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머물렀던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물로 태풍으로 향했을 때 그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가 저들을 찾아왔듯이,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이 상징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다가 아니 믿다가, 잘 믿다가 헛믿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며 갔다가 우리가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분명히 저들이 태풍을 만난 베드로 일행을 찾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는 동서남북에서 큰 비바람을 우리가 맞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 바람을 막고 그 폭풍을 막으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믿음으로만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새벽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힘과 능력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베드로를 찾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제까지도 둘도 없는 친구였고요.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오면은 하나 둘씩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제 오래된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나 걔가 그럴 줄 몰랐다. 뭔데? 내가 그 큰애 작은애 셋째까지도 결혼식에 가서 내가 축가하고 축의금도 내고 또 그 부모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꼭 그 장례 hil장에 갔는데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집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안 와볼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가슴에 크게 맺힌 것처럼 얘기하는 친구들을 전 2명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슴에 크게 맺혔다는 겁니다. 장가하고 시집 간다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대구도 가고 목포도 가고 어디 강남에도 가고 강북에도 가고 어느 예식장에 다 다녔는데 어떻게 그놈이 내 잔치에 혹은 내 부모 돌아가셨는데 안 와볼 수 있느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놈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고향 친구에 대해서 아주 그냥 큰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예고 혹은 또 특별한 경우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때 다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가 딱 끊어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후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아무개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 같이 하면서 참석도 하고 그리고 좀 회비도 내고 격려하면서 좀 선교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 모임에 가면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뭔데요? 앞으로 그 모임에 임원도 되고 회장도 된다면 가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된 게 뭔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서너 번 모임이 있을 때 꼭 참석하고 회비도 내고 특별 회비도 내고 그래서 내가 서기도 되고 총무도 되고 회장도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지만 그게 아닌데 내가 왜 가?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그런 이해관계로 꽉 맺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은 사람 바라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늘 실패하고 낙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짧은 가사이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이 나에게 크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만 주고요, 배신만 주고요, 우리의 큰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빛나는 세상을 보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겠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큰 부자 누굽니까? 욥.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부자였을 때는
잔치한다고 하면 다 오고,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다 오고, 아마 그 집에 애완견이 죽어도 다 와서 조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의 아내도 자기 남편 욥을 욕하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그가 병들고 죽고 다 떠나가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안 되면 떠나고 안 되면 다 우리를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 길을 찾고 우리가 헤맬 때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면서 식은땀 흘리며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의 위로가, 아내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신음이 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하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고 불안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우리가 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아내한테 완전히 예속이 되어서 아내가 완전히 내 남편을 지배하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서 출입하는 거, 밥 먹는 거, 누구 돈 꿔주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아내가 다 통제하고 완전히 생활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지배당하는 거 좋아하는 남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쪽이 이렇게 여기를 지배하고 이쪽이 저기를 지배할 수 있지만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호주가 아니십니까? 내 식탁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모일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가정을 지배하시도록, 말씀이 내 가정을 지배하시도록.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늘 공허하다.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늘 공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허합니까? 쓸쓸합니까? 외롭습니까? 뭔가 불안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삶이 매일매일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의 헛됨 속에서 온전히 진리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기적. 기적이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셔서 나의 한계를,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십니까? 그때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난 다 됐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거기 어떻게 주님이 내주하실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길을 찾고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의 헛됨 속에서 진리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것, 자는 것, 돈 버는 것,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보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그 비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저들을 편놓게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앞날 주님이 지키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찾아온 한 청년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미래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나 내 미래는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행복한 가정으로, 더 좋은 학교로, 더 좋은 직장으로, 더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는 늘 잘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기적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네 가지의 요소, 기적을 가로막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결코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죠. 끝까지 믿어야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도우십니다. 내 앞날을 주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 굳세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오늘 31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든지 의심만 하든지 믿음이 작든지 그러면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모세의 기적 이상, 무리를 걷는 것 이상,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불신하지 않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의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취직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날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요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다가 패가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일찍부터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늘 일찍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없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 의지했다가 같이 거래하고 같이 딜을 하고 같이 주고받고 같이 불법적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귀인 의지하지 말라,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또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양심적인 삶을 갖게 되면서 혹은 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비양심적인 삶도 우리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괴로워지고요.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그렇습니다. 내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불안하고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내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목표를 나한테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귀인과 힘없는 자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아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 지금보다 더 나은 날, 더 좋은 날, 더 행복한 날, 더 건강한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참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늘 감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갖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